제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제 말씀 전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행보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 예수님의 마지막 그 고난 주간, 그 주간에 일들이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 종려주일이라고 일컫는 주일날 올라가시는 것,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걸로 넘어갑니다. 오늘 읽는 이 장면은 바로 이 수요일에 있었던 장면입니다. 첫째 날에는 나귀 타고 올라가셔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려가자 하고 내려가셨고, 둘째 날에는 이제 올라가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셨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 올라가셔서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뿌리채 마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네가 이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한 거, 성전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 이건 어디로부터 오는 권위인가? 뭐 이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보았죠. 오늘 12장은요, 그 권위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그 연속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잠시 맡기고 타국으로 출타를 된 것이죠. 소출 때가 되어져서 종들을 보내어 그 소출의 일부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이 소출을 얻는 것은 이 땅의 주인, 이 밭의 주인, 이 과수원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이 땅은 너희들 것이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려기 위해서,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 소출을 걷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출이 아까워서 자기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그 수확물들을 주인에게 주고 싶지 않은 거죠.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종은 두들겨 패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고 돌려보냅니다. 두 번째 종은 때려 죽이죠. 세 번째 종도 왔는데 또 때려서 아무것도 주지 않고, 어떤 종들은 죽이고 어떤 종들은 때리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주인이 이제 한 명밖에 남지 않았다, 내 아들을 보내면 이 아들은 좀 존대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생각하는 게 이 아들을 죽이면 상속자가 없으니 주인이 죽으면 이것은 다 우리의 것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나는 그 주인의 아들인데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리고 이 앞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직전에 세례 요한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도 너희들이 죽이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바로 위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는데 이 세례는 누구로부터 오는 권위냐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에게서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그들이 분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야기하면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일컫던 그 이야기가 실제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한 게, 그럼 나도 너희들이 대답을 못하니 나도 대답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고 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대답하진 않았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대답을 해버리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권위자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맨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락이 되어집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도 이제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좀 더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위는 무엇인가? 권위는 영향력을 미치는 힘입니다. 사람들은 이 권위에 의하여서 그 권위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힘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권위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어떤 권위자를 따라가기 원하고 어떤 권위자의 말에 영향을 받으십니까? 우리는 다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살고요. 나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 사람이 제시하는 길을 걸어서 그 길을 따라가고 싶은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가장 큰 권위자였죠. 그래서 부모님 이야기를 다 따라 삽니다. 그런데 머리가 조금씩 커지면서 부모님이 얘기하는 게 맞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게 되죠. 결혼을 하게 되면 사랑의 눈이 멀어서 내 배우자가 하는 이야기가 다 맞는 이야기인 줄 알고 막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점점 눈에 콩깍지가 떨어지면서 내 배우자가 틀렸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죠.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제가 하는 이야기를 다 믿었대요. 근데 지금은 안 믿어요. 뭘 얘기해도 안 믿어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었냐? 저희 집이 평택인데 평택 옆에 안성이 있습니다. 안성. 그래서 우리가 거기 고속도로를 지나가면 휴게소가 있어요. 안성에. 무슨 휴게소가 있냐면 안성맞춤 휴게소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안성맞춤 휴게소. 그래서 안성맞춤, 우리 아내는 이 안성맞춤의 이 안성이 동네 이름 안성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안성맞춤에서 안성이 안성이겠어요? 저는 그게 아니다. 이거는 안성이라는 동네 이름이 아니고 다른 뜻이다라고 얘기했다가 찾아보니까 안성맞춤의 안성이 동네 이름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이야기한 걸 안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든지 제가 이야기하면 다 의심하고, 근데 자기만 의심하면 좋은데 아들들에게도 아빠가 이야기하면 믿지 마. 아빠가 얘기하면 일단 의심하고 찾아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믿지 마십시오. 네. 제가 이야기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고 검색해보시고 또 찾아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제 옛날 꿈이 이게 경찰이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저의 롤 모델이 누구였냐면 이 비스마르크라는 그 바이마르 공화국의 총리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바로 검색해가지고 이 비스마르크가 존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검색해가지고 저에게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 그래요. 성장하면서 어릴 때는 부모님 말씀이 전부인 거라고 생각했고, 좀 성장하면서 친구의 말이 전부, 혹은 선배의 말, 혹은 자기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말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방향 속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권위자를 찾게 됩니다. 권위는 가장 쉬운 말로 힘입니다. 힘,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의 권위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의 힘에 의하여 지배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권위는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신뢰하는가? 사람들은 누구를 쫓아가는가? 이걸 연구를 했는데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건 제가 검색한 거예요. 이건 검색 안 하셔도 돼요.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요. 두 번째는 직위입니다. 자리에 있는 사람, 대통령, 국회의원, 선생님, 경찰관, 이런 사람들이 그 위치에 있으면 그 직위 때문에,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유니폼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믿게 되죠. 세 번째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는
헬라어죠. 성경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은사라는 단어예요. 은사. 카리스가 은혜이고요. 카리스마 하면은 카리스의 복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거죠. 성경에 은사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즉 이 카리스마는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강력한, 태어날 때부터 뭔가 리더십이 있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고만 있어도 저 사람 그냥 저절로 신뢰감이 생기고 그냥 쫓아가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강렬한 눈빛, 짙은 눈썹, 그리고 믿음직한 뱃살, 뭐 이런 게 딱 있으면 카리스마가 쫙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카리스마라는 것은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타고나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사회에서도 카리스마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배워서 학습으로 된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신적 기원으로 그 사람이 타고난 기질, 그런 리더십의 기질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윤리성입니다. 인테그리티라고 하는데 믿을 만한 사람. 지내보니까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낄 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믿게 되고 그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을 쫓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네 부류입니다. 하나씩 좀 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전문가의 이야기를 믿습니까? 우리는 보통 전문가의 이야기를 다 믿죠. 이 전문가라는 것은 경험이 축적되어진 사람들, 그리고 실력이나 혹은 학위로 그의 전문성이 입증된 사람들, 그런 사람을 이제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다 맞냐?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서 거짓말을 해도 절대 욕먹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그 집단이 누구냐면 기상 전문가입니다. 기상 전문가는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전문가 집단인데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이야기하는 적중률이 몇 %이냐면 적중률이 46%입니다. 46%가 이게 애매한 숫자인데요. 그냥 거의 50이에요. 그러니까 50대 50인 거예요. 오늘 비가 올 거다, 안 올 거다. 둘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면 이게 둘 중에 하나를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적중률이 46%고요. 뭐 다른 나라가 뭐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이 기상 전문가들은 공인된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참, 그런데 우리는 일기예보가 틀리는 걸 알면서도 매일 일기예보를 체크하는 그런 버릇이 있죠. 또 가장 거짓말을 잘할 것 같은 전문가들은 증권 전문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증권 전문가는 저는 믿지 않아요. 이 종목이 오를 거래요. 그러면 자기가 투자하지 왜 알려주냐는 거죠. 증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만 빼고 투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참 믿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사람들은 하지만 그럼에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릅니다. 전문가들을 신뢰합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문가들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또 전문가들도 우리를 미혹하여 거짓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우리나라의 이제 축구 선수 중에 이제 박지성이라는 분이 있는데 저는 뭐 축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지만 만약에 그 2002년 월드컵 때 감독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이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절대 국가대표가 못 됐을 거라고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하더라고요.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 한국에 감독이 있었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한국의 그 축구 전문가들, 대한축구협회에 있는 그 전문가들이 봤을 때 박지성 선수는 별 볼 일 없는 선수였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류를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히딩크 감독이 왔을 때 다른 눈으로 보니까 이 박지성 선수가 가장 사랑할 만한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에게 권위를 실어주지만 전문가들도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다 믿을 수는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직위입니다.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말을 이제 신뢰하게 되죠. 의사 가운을 입고 있으면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을 신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그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의사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어제 이사를 했어요. 하객동에서 논현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요 앞에 해피트리 아파트에 이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하객동에 16년 살았거든요. 근데 이사 오는데 이 가슴이 뭔가 허전한 게 이 집을 이사하는 것도 이렇게 허전하구나. 근데 교회를 옮기신 분들, 막 몇십 년씩 한 교회 다니다가 소풍교회로 오신 분들 그 마음이 얼마나 허전할까, 막 이런 생각이 그 어제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객동의 공기와 논현동의 공기가 사뭇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하객동의 뭔가 쾌쾌한 그 공기가 좀 그리웠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공기가 맑은 거예요. 막 산에서 불어오는 그 상쾌한 그 공기가 저는 싫더라고요. 이게. 예. 그 하객동에 뭔가 매연이 한 50% 공기 50% 섞여 있는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도 익숙한 듯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저희 막내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어서 그 집 앞에 있는 동방중학교라는 곳에 어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교감 선생님도 만났고 담임 선생님도 만났고 이런저런 그 안내를 받게 됐습니다. 교감 선생님하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담임 선생님이 뒤늦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여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저희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님, 이 아이의 국적이 한국이 맞습니까? 그래서 네 라고 얘기했죠. 아니 태어난 곳도 한국 맞습니까? 네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를 아버님이 외국인처럼 생기셔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여기서 이제 외국인이라는 게 그냥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서양에 뭔가 굉장히 젠틀하고 뭔가 브라운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외국인이 아니고 이 남동공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외국인을 보는 듯한 그런 눈빛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에게 얘기했죠.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농담이 아니고 선생님에게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그 교정을 나오면서 선생님이 왜 나를 외국인으로 본 것 같냐라고 했더니 제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빠가 대답할 때 너무 경직되게 그리고 또박또박 그 외국인들이 또박또박 얘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네, 저는 선생님에 대한 울렁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이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뭐 그래도 저는 무서워요,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 앞에 있으면 뭔가 죄진 것 같고요. 선생님 앞에 당당하지 못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정말 그 절대 내가 갖지 말아야 될 직업이 선생님은 난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선생님 앞에 쓰니까 일단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딱딱하게 대답을 했더니 이제 외국인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교육자들한테 얘기해서 내가 정말 외국인처럼 보이냐라고 했더니 저 김현중 목사님이 저에게 외국인처럼 보이는데요. 어느 나라 사람 같냐? 중국 부호처럼 생겼대요. 예, 제가 무척 마음이 상했었는데 오늘 찬양 인도하는 거 보면서 마음이 다 풀렸습니다. 사람은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권위를 부여하고 그 사람의 실력이나 그 사람의 삶을 전혀 알지도 못하지만 그가 입고 있는 유니폼에 의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죠. 거기에 오류가 또 있는 거죠. 카리스마, 신적 기원을 갖고 있는 그냥 실력이나 뭐 다른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강렬한 눈빛 이런 것에 그냥 꾹뻑 죽어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 이게 그 잘못하면 그런 깡패들이 오히려 이런 카리스마가 강력하거든요. 혹은 사이비 교주들도 이 카리스마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잘못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전문성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그 카리스마 하나로 많은 사람들을 이 벼랑 끝으로 보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윤리성, 겉으로 볼 때 너무나 착해 보이고 너무나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자칫 포장되어 있는 윤리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양의 탈을 쓴 늑대 뭐 이런 거죠. 겉으로는 굉장히 선해 보이지만 윤리적으로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전혀 다른 악의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한참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머리 다 미신 그 스님이 한 분 계세요. 해민 스님이라고 무소유를 이야기했던 이 해민 스님이 알고 봤더니 풀소유였던 거죠. 북한산에 보이는 그런 아주 의리한 집에서 살고 있었고 뭐 온갖 부유함을 다 누리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윤리적으로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정말 추악함이 있는 걸 많이 봅니다. 목사도 뭐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순히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의 그 이면에 있는 거짓성들 많이 있죠.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이 플라스틱에 대한 그 경각심을 많이들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그 거북이의 콧구멍에 플라스틱 빨대가 꽂혀 있어서 플라스틱 빨대 쓰지 말자 막 이런 운동도 한창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 지구의 바다에 플라스틱이 오염시키는 정도는 0.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바다 오염의 주 범위 뭐냐면 그물입니다. 그물. 98%가 그물 오염이에요. 그래서 많은 바다 생물들이 이 그물 때문에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물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죠. 왜 언론들이 이 그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까요? 또 환경 운동가들이 왜 이 그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환경 운동 단체가 그린피스라는 데죠. 네, 놀랍게도 이 그린피스가 가장 많이 후원을 받고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선박 회사들입니다. 그러니 선박 회사에서 그물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죠. 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미 그 처음에는 너무 좋은 단체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이제 권위를 부여해야 하는데 그 권위가 전혀 권위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왜 누군가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그 권위자의 말을 듣고 권위자의 삶을 따라가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 권위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십니까? 이 권위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은 왜 삶의 지표로 삼으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거의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권위자들, 전문가들이나 이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그 사람처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도 그 사람처럼 돈이 많아지거나 영향력 있는 삶을 살거나 사회적으로 지위를 갖거나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행복해지고 싶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그 권위자들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증권 전문가들, 건강 전문가들, 그리고 도덕성을 강조하는 종교인들이나 그런 성자들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너무 의심 없이 따라가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위자들은 자신들이 이야기한 것을 누군가 비판하거나 그리고 자신들이 잘 쌓아놓은 그 철옹성 같은 울타리를 누군가가 해치려 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고 그 상대편을 적으로 취급하여서 완전히 짓밟아 버리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은 그 당시에 사회적 권위자들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 사람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도해 주는 대로 사람들은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전혀 비판하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들을 따랐던 이유는 우리도 저렇게 살면 저 사람들처럼 부유해지겠구나, 저 사람처럼 행복해지겠구나, 저 사람들처럼 풍요로워지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랐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걸 따르는 사람들은 그 풍성함을 누리기보다는 더 참혹한 삶을 살게 되고 그 권위를 부여한 사람들은 그 권위 안에서 더 부유해지는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증권 전문가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개미들이 부자가 될 것 같은데 개미들은 더 가난해지고 오히려 이 증권 전문가들은 더 부유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건강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요. 이 건강에 대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요.
어떤 그 뭐 학위나 의과대학을 나오지 않은 대체의학이나 민간요법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요. 이 사람을 따라가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탕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건강해지려고. 그런데 이 사람은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어버려요. 시간도 잃어버려요. 심지어 관계까지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것을 이야기했던 그 사람은 점점 더 부유해지는 거죠. 하객동에 있을 때 한 권사님 딸이 그랬어요. 생식한다고 그리고 자기 건강을 챙긴다고 직장도 때려쳤어요.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인데 때려쳤어요. 그리고 저 뭐 전라도 광주인가 전남 어디에 거기에 아주 공기 좋은 곳에 가서 같이 살면 몸이 깨끗해진다고 그래서 그거 다 내려놓고 거기서 집단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생식을 해야 된다고 자기네가 직접 농사 져가지고 그걸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네, 너무 흥분했네요. 예. 그걸 이야기하는 뭐 교주 비슷한 그놈은 일도 안 하고 그거 팔아가지고 자기는 돈 떵떵 벌고, 이 사람들은 그 생식, 전 풀떼기 먹으면서 그 뭐 곡식 먹으면서 고기도 안 주고 그리고 노동시키고 그러는 게 이게 생각만 해도 막 끔찍하지 않아요? 예, 이 사람들 속은 거죠. 예. 이 세상이 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소위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비권위자들에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나 따라와야 돼, 나만 믿고 나만 쫓아오면 너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소위 전문가들, 권위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몇몇 사람들은 괜찮으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전보다 참혹한 삶을 살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권위자들에게 이양되어져서 그 권위자들은 더 떵떵거리면서 살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권위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권위의 그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입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이전보다 좀 더 나아질까요?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가는 권위자들의 말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당되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소위 전문가들,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돈 없으면 노후가 불행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노후 대비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보험 단단하게 다 들어놔야 되고, 이런 재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며 소위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뭐 미국에서 PhD를 타고 있는 그런 그 재테크의 전문가들, 그래서 몇 년 만에 몇십억을 모았다는 그런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는 솔깃하게 되어지죠. 또 우리는 쾌락을 즐기는 그것으로 행복감을 누리려 합니다. 그래서 또 텔레비전에 전문가들이 나옵니다. 요즘은 일반인들도 전문가의 그 영역에 도달하여서 요리는 이렇게 해야지 맛있습니다. 아니, 요리 꼭 그렇게 해야 맛있습니까? 그냥 대충 먹으면 안 됩니까? 그냥 고추장에다가 콩나물하고 이렇게 막 비벼서 먹으면 안 됩니까? 막 이렇게 잘 차려가지고 막 뭔가 이렇게 막 뿌려야 되고 시즈닝하고 막 이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야지 맛있습니까? 개밥처럼 먹으면 맛 없습니까? 뭔가 대단히 잘 차려놔야지 하는 그런 모습. 예. 여행 전문가들 이야기하면서 휴가는 이런 곳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전문 여행가들이 딱 나와서 어차피 갈 거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그냥 좀 마음 편안하게 쉬면 되는데, 그렇게 안 가면 뭔가 내가 뒤처진 것 같고 전문가의 이야기를 안 들으니까 나는 이 세상의 미개인처럼 생각되어지는 뭐 이런 느낌도 듭니다. 또 어떤 전문가들은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된다 막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도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속상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렇게 안 키우면은 내 자식이 망할 것처럼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자그마한 말 한마디도 자녀에게 함부로 못하고, 자녀를 정말 상전처럼 모셔야 되는 이런 사회적인 문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책 하나 내면은 그 책이 몇 백만 부 팔려서 한 달 만에 5억씩 10억씩 버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책 보고서 이 책대로 키우면 애들이 잘 키우고 내 아들 막 하버드 갈 것 같고 막 그렇죠? 개똥 같은 소리죠. 이미 집에 찾아보세요. 그런 육아 전문가 책들 얼마나 많아요? 그대로 키워봤으면 우리 소풍교회 난리 나는 거죠. 다 명문대 다 가야 되는 거죠.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공, 또 인간관계,
이 세상에서 물질들 이런 것에 소위 권위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것 정말 자기 것일까요? 육아 전문가들, 자녀 교육 전문가들,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정말 자기가 정말 삶에서 경험되어진 것일까요? 진짜 경험으로 한 사람은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진짜 몸으로 처절하게 장애인을 직접 키워본 엄마 아빠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진짜 문제아를 키워본 엄마 아빠들은 그런 책으로 읽어서 이야기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 못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의 답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자기가 다 얻은 게 아니에요. 얻은 거 책에서 읽은 거고요. 누군가 이야기한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마치 자기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경우에는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선배들의 그 수고와 땀을 마치 내가 얻은 것처럼, 내가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자기 것으로 포장하여서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 좀 나눠 갖자고, 그 원래 당신 거 아니지 않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적으로 취급하고 짓밟아 버리죠. 지금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거예요.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도 만들고 집 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농부에게 맡긴 거죠. 5,000년 인류 역사 가운데 누적되어진 그 지식들이 지금 우리에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명, 과학, 산업, 마치 내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듯이 하듯이 내가 뭔가 이뤄낸 것처럼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수고와 땀 흘림의 결과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데 이게 마치 내 노력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때 주인이 와서 소출을 좀 달라는 거죠. 이 땅에, 이 포도원의 원래 주인이 누구인지 인정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큰 재물을 얻었는데 누구 때문에 얻었니? 그냥 너 혼자서 된 거 같니? 아니라는 거죠.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직업, 네가 그냥 네 실력으로 그 직업을 얻은 거 같니? 네가 만약에 아프리카에 태어났으면 이런 직업을 얻을 수 있었겠니? 네가 지금 시대가 아니고 조선 시대에 태어났으면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걸 누릴 수 있겠니? 우리에게 주님 말 걸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농부들은 주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거 네 거 아니야. 그 재물 다 네 거 아니야. 네 지식 다 네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관점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이걸 듣기 싫어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타 종교나 이 세상의 지식은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네가 노력한 건 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물질주의 사고관 속에서 가꿔질 수밖에 없는 사고예요. 인과응보라는 거죠. 권성징악이라는 거예요. 착한 일 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거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11조 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벌어들인 것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준다? 내 가족이나 부모님 뭐 이렇게는 줄 수 있겠지만 아무도 모르는 어떤 단체에게 내 재산의 10분의 1을 나눠준다? 매달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뭐 사회에서 좀 이렇게 뭐 기부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 한번 성도님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뭐 한 달에 400~500씩 벌었는데 어딘가에 기부를 한대요. 기부하는 금액이 얼마냐면 5,000원, 10,000원, 2,000원 뭐 이 정도 해요. 그리고서 자기는 뭔가 대단히 큰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기가 노력했기 때문에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른 생각을 가져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400~500을 벌었을지라도 이게 내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10분의 1을 띄워드리죠. 10분의 1을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10분의 1만 드리나요? 감사헌금도 드리고 성경헌금도 드리고 건축헌금도 드리고 담임 목사님 배고파 보이는 밥도 사주고 막 이렇게 막 이게 다 드리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그런데 이 행위에 갇혀있는 사람들, 물질주의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즉 복음이 내게 다가오면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처참하게 짓밟아 버리죠. 이 세상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야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이야기하는 예수의 유일성은 너무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이 시대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며 종교다원주의, 어느 종교에나 다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권위자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미련하여 우리의 울타리에 끼지도 못하고 하게 하고 버려버리죠. 성경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진화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전문가라 이야기하면서 권위를 부어주죠. 반면에 창조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과학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버려버리죠. 개똥철학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의 현실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의 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남남 여여가 결혼할 수 있고 결혼은 다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좀 더 깨어있는 사람이고 좀 더 전문가이고 좀 더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는 지금 치열하게 거의 50대 50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 균형이 이미 깨져서 이 동성혼을 이야기하는 것이 유럽은 거의 90%, 미국은 지금 거의 한 80%쯤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남자와 한 여자, 다시 말해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집단에 대하여서 완전히 거지 취급해버리죠. 버려버립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종말이 있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며 하나님 나라가 열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이 세상에서 지상낙원을 이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정치화하여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만들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공평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뭔가 시대에 뒤처진 사람, 꽉 막힌 사람, 뭔가 이기적인 사람으로 취급해 버리기도 합니다. 성경은 절대 지상낙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또한 성경은 이 세상의 물질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물질이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정치화해서 자본주의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하여서 조금 손해를 보기를 각오하거나 혹은 이것을 느슨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으로,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해 버리는 사회적인 이 구조를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들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위 앞에서 어떻게 취급을 받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네, 건축자들이 예전에는 돌로 집을 짓게 되는데 돌을 깎아서 정으로 끌로 다듬어서 벽돌을 만들게 되죠. 그런데 네모 반듯하지 못한 혹은 다듬다가 깨어져 버린 돌이 있습니다. 이건 버려버리죠. 쓸모없는 거예요. 이 집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돌, 건축자들이 쓰지 않는 그 버려진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는 거죠. 그 버려진 돌의 모퉁이 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다시 오실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다 진멸하지 않겠냐고, 빼앗아서 다른 농부들에 죽이지 않겠냐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접하여 살다 보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버려진 돌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주일날 예배는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기준이 내 삶의 방향성과 권위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전문가들, 혹은 어떤 좋은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들, 혹은 내 눈에 볼 때에 굉장히 괜찮은 사람, 혹은 뭔가 영향력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 실력이 있고 경험치가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내가 더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버린 돌과 같은 그 복음을 따라가는가? 마지막에 주인이 오셨을 때에 누구를 심판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권위자들이 있었고 전문가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다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도 있고 시대의 착오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뒤바뀔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시대착오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버려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은 주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내 삶에 가장 영향력 있는, 권위 있는, 내 삶을 행복하게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